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에 빠져서 주님이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요한복음 뒷장면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마지막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봤잖아요. 그때 그 목적이 나흘 후에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이 뭐 이건 참 할 수 없을 거야, 불가능한 일일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사로를 이제 걸어 나오게,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장면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며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들도 다시 한번 흔들리던 느낌이 굳건해지고, 거기에 그 구경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수천 명씩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 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 그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한 2만 명쯤 된다는 거죠. 여자, 남자, 어린이, 뭐 노인네들 이렇게 다 합치면. 그 다음에 7병이요 7마리, 7쪽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장면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권력을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막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했던 건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엔 더욱 그 상황이 심해져서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실제로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붙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의 기득권이 더 흔들리게 됐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브라임 산지로 피난을 가서 잠시 쉬어 있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또 환호를 지르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또 독립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환호를 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어쨌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자리를 잡죠. 여기서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중에서 나를 팔려는 제자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많이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포도나무다. 이런 설교들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한밤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가지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후에 한참 있다가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돌아가시고 그 체포된 그 자리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후에 거기서 승천을 하시죠.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보고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렇게 건립되어 있어요. 시온산의 해발 높이가 한 760m쯤 되고 그 시온산 주변으로는 이쪽에 이렇게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표고차가 한 7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쫙 내려갔다가 이 건너편에 이게 감람산이죠. 이쪽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흰눈 골짜기입니다. 서쪽과 남쪽에 골짜기가 다시 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처럼 이어져서요.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 외부의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깊은 골짜기 위에 있는 그런 섬, 해발 760m쯤 되는 곳이고 감람산은 한 800m쯤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한 번 1.1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그 당시엔 늘 걸어 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음에 숙달이 돼서 여기서 여기 가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감람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기가 더 높아서 감람산에 전망대가 지금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전망대를 통해서 여기를 보게 조망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성전도 황금빛 성전도 보이고 또 이쪽에 뭐 타작마당 옛날에 타작마당이었어요. 타작마당 같은 그런 공간도 보이고 이쪽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요쯤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어요. 아까 크게 확대해서 봤던 성이 여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기쯤 됩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쯤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 5리쯤 된다고 그랬어요. 5리면 한 2km.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잡아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니까 잠시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렇게 가 계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없는 빈 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한참 유하시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이쪽 성전 아래쪽에 서쪽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서 이제 밤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쯤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체포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승천 교회라든지 겟세마네 동산 교회 같은 데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봉우리 이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람산인 거죠. 다윗성이 여기 있고 황금돔이 여기 있고 이 황금돔이 있는 이 다윗성이 있는 이 부분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산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이삭을 여기에 바칩니까? 자, 다음 그림 한번 다시 돌려요. 바쁜데 여기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모리아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없었죠. 모리아산으로 오는 건데 이게 걸어서 며칠 거리예요? 3일 거리예요. 이삭과 조음과 같이 셋이서 여기 딱 걸어서 3일 걸어서 가는 거죠. 거리로는 한 80여 킬로미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산이고 여보수 사람들에게 타작마당도 바로 이 근처 여기에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다윗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그림 한번 뒤에 쭉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림, 또 성천하시는 그림, 이런 것들 이제 중세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감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처럼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 그 무게가 천근만근 엄청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구석구석 안 박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구약에 있는 이와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 19장 18절. 잘못됐나요? 네, 19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레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느 말씀이 더 강력한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8절. 네. 18절. 네, 18절인데 이제 전달 과정에서 뭔가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요. 18절. 제가 이렇게 전달할 때 오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말씀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레위기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은 얘기해보면 나를 따라해라, 나를 닮아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참으로 힘든 과정을 참고 참으면서
오랜 시간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용서하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만 했어요. 네. 8절은 제가 읽을게요.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 말 때문에 8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도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연결시켜 봤어요. 8절하고 같이.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면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킨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하죠. 참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수가 무려 613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인데 사람들은 이 365개를 1년 365일로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더군요. 그리고 248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뼈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래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는 한 270여 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커가면서 이제 물렁뼈가 붙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207개까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한대요. 어쨌거나 그 율법의 수가 그런 숫자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억하기에 괜찮아. 어쩌면 그것이 또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 보통인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키고 싶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짓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처방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계명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그 복잡하고 힘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바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아주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자신을 버리면,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무엇이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지요. 사실은 이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입에 아주 익숙하게 붙어 있어서 늘 하죠. 읊조리듯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자, 이번엔 제대로 나왔나요? 네. 네. 다음부터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험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그 주님의 사랑법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참 오래 참으셨죠. 그 제자들이 여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숱한 표적을 보고 또 보면서도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천방지축 오락가락 해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화도 내지 않으세요. 늘 온유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은 30의 팔 가롯 유다에게도 온유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주의 만찬이 끝난 뒤에 유다에게 말하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그때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요한은 유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그 유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미 막 토를 다 달아놨어요. 요한. 사탄이 이미 들어갔다. 예수를 팔자다. 막 그래가면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유다가 다락방 밖으로 나간 뒤에 새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들려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물러가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베드로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사탄에게 화를 낸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지금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너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너무도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이 배신자. 당장 나를 떠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만 이제 헤어져.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죠. 자기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정중하게 하나하나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만큼 낮춰서 상대방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행동이신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그 철없음과 연약함, 흔들림, 비겁함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며
또 앞으로 다 이 제자들이 나를 세상에 알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사랑법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요. 사랑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즉시 사랑해야 돼. 내 사랑을 받아줘.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기다리지 않죠. 참지를 못해. 대가를 바라기도 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강요하고 상대를 붙들어 매려고 해. 구속하려고 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기도 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온유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말해. 스토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조종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함부로 침범하려고도 해. 선을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멀어지고 마침내는 떠나게 되죠. 그것이 잘못된 사랑의 부작용이죠.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상대방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줄지 이런 것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자기 절제, 예수님 같은 자기 희생. 그게 바로 사랑이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 좀 무거운가요? 좀 쉬어갈 겸도 해서 재미삼아 나무들 사진 몇 장 볼게요. 이 나무들 사진 중에는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가로 유명한 배병우 씨의 사진도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이 그건데요. 예, 이게 배병우 씨 사진입니다. 꿈의 궁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보면 이게 밑에서 위로 나뭇가지들을 하늘을 향해서 본 장면인데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지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들이 생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배려한 장면이에요. 이 나무들이 서로 가서 얽혀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다 덮어버리고 자기 힘 자랑을 하다 보면 서로 다치고 그러겠죠. 더군다나 식물은 이게 위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밑에까지 안 들어오면 오래 살질 못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통하고 하면서 광합성하고 서로가 똑같이 더 성장하고 더 울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선들, 이게 상대방을 배려한 선이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선이기도 하다. 다음 사진은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좀 더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선들이 아주 작은 나무들을 내선 잘 안 보여요. 큰 나무들에서. 이 큰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이렇게 크려면, 그리고 그런 커서 상대방과 함께 성장을 하려면 그런 배려,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 선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 선을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해요. 수관은 나무의 관, 꼭대기 이렇게 널찍한 관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수관들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가 더 크고 상대방도 크니까. 그러다 그렇게 해서 잘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은 이것은 하늘에 쳐다본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이게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서로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장면, 조화를 이루고, 그걸 좀 더 넓게 볼까요? 좀 키워봐요. 되나요? 아름답죠. 조화롭습니다. 밑에서 보면 아까처럼 이런 선들이 보이듯이 위에서 봐도 이렇게 선들이 보여요. 상대방을 서로 괴롭히지 않으면서 서로 햇빛을 받아들이고 바람도 쏘이고 하면서 함께 크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숲을 만들어내는 거다.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생명체 최초로 만들어주신 거죠.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식물부터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 뭐 씨앗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 나무들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새 계명, 사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음미해 볼 만은 하죠.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나무들처럼 저렇게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함께 크는, 그래서 큰 숲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걸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수관 배려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정답은, 진정한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아까 읽은 그거 제가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고 제목을 사랑 뒤집기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랑 뒤집기. 이건 아까 보니까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나왔죠?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네, 사랑은 오래 참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다시 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며, 사랑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아니하느니라. 만약에 사랑이 이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뭐하며 그랬어요.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죠. 네, 황당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바꿔봤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울림이 우리한테 오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랑 뒤집기, 사랑이 다 깽판 나는 거겠죠. 그래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결국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막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신이 없죠. 이 사랑은 그렇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아까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인지 깨닫고 그 지극하신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만나교회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가 날이 갈수록 더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